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오전에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값지게 보시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 이 오후 시간에는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참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서 모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균대에서 운동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균대에서 이렇게 올라서서 평균대를 걸어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쉽게 그냥 철길을 여러분 걸어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한쪽으로 기울면은 기울어진 쪽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러한 것을 봅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균형이 잡혀야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또 균형이 잡혀야 되고, 우리들의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도 마찬가지로 균형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들 가운데서 우리는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해야 되고, 물질을 물질로 이제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물질을 사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많은 진리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이제는 균형을 유지해야만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한 가지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그런 이제 잘못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율법주의에 대한 반동, 이 천주교회의 율법주의적인 이 종교적인 그런 삶에 대한 반동으로서 이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면서 루터를 통해서 이신덕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이제 깨닫게 됐는데, 이제 루터가 나중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성경의 야고보서를 일컬어서 쓰레기 성경이다 그렇게 불러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음을 행위로 보여야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쓰레기 성경이다. 그렇게까지 혹평을 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 사이에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등한시하게 되면은요, 방종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를 믿어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다 용서됐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을 것처럼 그러한 이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도 천국 갈 사람들과 지옥에 갈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았다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이제 이론들을 그렇게 믿게 되고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알미니안주의, 이게 칼빈주의에 반해서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마치 구원이 사람의 의지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게 됐더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안전보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행위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선행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처럼, 이 죄를 지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균형 있는 삶을 살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일반적인 종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금욕주의예요. 이 결혼을 금지하게 되고 세속과의 분리를 강조하게 되고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천주교회가 그런 것들을 잘못 가르치게 되므로 마치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이 신령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또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주교의 그러한 가르침에 반동으로 복음주의자들이 이제는 등장해서 마치 금식은 아무런 금식이 중요치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금식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원이 있죠. 일이 있으면은 또 병이 있으면은 사업이 안 되면 문제가 있으면은 금식 기도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의 문제의 문제의 해결의 어떤 방편으로서 그들이 금식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에 대한 비성서적인 믿음, 미신적인 태도의 그 반동으로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서 우리 근본주의자들은 이 금식을 등한시하는 그런 잘못들 우리가 행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금식에 대한 이 바른 금식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하기 원하는데요. 바른 금식이라는 것은 첫째로 이 성경적인 경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금식은 성경적인 경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 사람들이 금식을 행했는데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특별히 금식을 하라는 그런 명령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1년에 3번씩 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그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성도들이 금식을 많이 했던 것을, 금식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십계명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을 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거기에 모세가 두 번째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계명판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기에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나라의 위기 때에 사람들이 금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에서 금식을 한 이후에 그들에게 부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처한 그 위험 때문에 금식을 하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함께 자기들과 저희들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가끔 이제 왕이나 또 선지자들이 금식의 절기를 선포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들의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이 결국은 그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하나의 형식으로 그렇게 전락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7장 5절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 7장 5절 말씀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제 7장 5절입니다. 스가랴 7장 5절. 거기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때에, 유다의 마지막 때에 여기 성경이 말하기를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일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기에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1년에 2번씩 금식하고 애통했지만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으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금식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형식적인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저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말씀도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부터 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저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지만은 이제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그냥 형식에 빠져서 실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들의 경건이 나타나야 될 모습에서 그 경건이 등한시 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 금식이 신약에서도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신약 시대의 금식을 보게 되면은 이게 마태복음 6장 16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한탄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고 저들을 책망하시기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위선자들이다 이 말이죠.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고 겉만 꾸미는 자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특별히 외식적인 이 금식에 대해서 저들을 기뻐하지 않았더랬어요. 저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더랬어요. 마가복음 2장 18절로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거기에 성경 말씀을 또 함께 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좀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제2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그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들의 그 금식은 기계적인 금식이고 그들이 정해놓고 하는 금식이었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 그 말은 경우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금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날을 정해놓고 절기를 정해놓고 하는 그런 금식은 이제는 이 의미가 상실되어지고 거기에 진정한 마음이 결여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배척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금식을 배척하신 것입니까? 주님은 금식을 배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40일 동안 주님이 금식하시고 줄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금식을 배척했다는 그 말도 아닙니다. 금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의 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식이 잘못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고,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책망을 하셨던 것이지요. 사도들도 금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거기에 누가 금식을 합니까? 어디서 금식을 하죠? 안디옥 교회에서요. 여기 1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보내실 때, 선교사들을 보내시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세우실 때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을 이제 파송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4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이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제 있는 말씀인데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을 핍박해서 돌로 때려서 바울이 실제로 거기서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여기에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을 때에 그들에게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사역을 위해서 전진해야 되고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뒤에 남아 있는 교회를 위해서 장로들,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그들이 금식을 하고 이제 주님께 부탁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택하고 금식하고 그들이 주님께 그들을 믿음 바 주께 부탁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금식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우리가 하는데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에요. 금욕주의적인 자세가 아니고 미신적인 복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른 금식을 하게 될 때에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기계적인 금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계적인 금식, 다시 말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작정하고 계획할 수는 있지만은 습관이 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습관적인 영적 삶을 살 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습관이 우리를 다시 본 궤도로 돌아오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습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의 위험은 기계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위험한 것이고, 우리의 그 경건 생활은 이제 기계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빠져버린 그런 형식적인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금하는 것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기 하나님께 늘 드리지만은 드리는 것이 귀한 것이지만은 또 자신의 그 마음이 진정한 이 헌신과 사랑과 감사가 결여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기도에 보게 되면 한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계적이게 되면은 우리의 진정이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서 아침에 기상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전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을 정해놓고 어떤 경우와 상관없이 그 날이 되었으니까, 그 시간이 되었으니까
금식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영적인 금식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동 판매기식의 금식이 잘못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축복은 우리가 금식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금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지 못할 복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누가 펴서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윤 집사님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서와 온전한 성문이 다 위로부터 빗질이 아버지께로 쏘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훌륭한 분인데도 없으십니다. 예, 주님 말씀하시기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써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금식을 축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에 어떤 그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금식을 통해서 당장 어떤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예비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는 금식이나 자동 판매기식의 그런 금식, 또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금식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경건의 삶에 큰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과장하고 과시하고 또 경건한 사람들로 인정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것이 경건의 삶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큰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제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경건이지만은 사람들이 그 구제를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경건함이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신령한 사람들, 어떤 영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경건 생활의 중에 하나입니다. 구제도 우리 경건 생활의 경건한 삶의 한 가지 모습이고, 또 기도가 경건한 삶의 한 가지 모습이면은 금식은 기도는 이 구제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경건의 삶이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경건한 삶이라면은 금식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경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것은 나의 영적 삶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내 어떤 육체적인 욕구들,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들, 그런 것들을 절제해 가면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 거룩하기를 원하고 더욱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모습들,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고, 삶의 동력이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그 필요들을 이제 금지하면서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경건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게 될 때에 그것은 잘못되어진 금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바른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 바른 금식은 첫째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한 금식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2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주님께서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금식을 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찾아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제9장 28절 29절입니다. 마가복음 제9장 28절과 29절에 말씀을 펴시고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그 29절에 우리가 한글 성경에 기도 외에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우리 거기 TR 이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어떤 경우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주님이 변형되시면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이제 거기에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자들이 거기 서기관들과 함께 또 바리새인들과 변론 중에 있었더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그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내가 그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당신의 내어 쫓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 수요일 저녁에 전사님 강해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그들이 많은 병도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을 받아들였어요.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벙어리 귀신 들렸기 때문에 데려왔지만은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다 성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은 내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묻는 거죠. 우리는 어찌하여 예수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전에 우리가 했는데 그때 전에는 우리 귀신들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왜 지금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일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까지도 요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위해서 금식하게 할 때 우리가 금식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다시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내보내시기 전에 주님께서 저들을 이제 구별하시고 금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나라 위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금식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말씀을 펴시고 함께 보십니다. 거기에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복할 때에 이 스스로 겸비하고 이제 금식하면서까지 또 기도하여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했을 때에 그때 니느웨의 모든 나라가 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선지자의 바람과는 반대로 정말 그 선지자는 이 요나는 그것을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는 금식에 들었어요. 여기에 바세바와의 그 범죄한 가운데서 정말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그는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들이 그 자기들의 죄와 저들의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들이 위기 때에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랬어요. 이제 그 에스라의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큰 부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금식은 첫째로 말씀드리기를 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는 금식이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연스러운 금식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고 또 정말 이제 꾀죄죄하게 수염도 깎지 않고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사람들로 사람에게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요. 그리고 얼굴을 씻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이것도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금식하는 자로 안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표를 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은 간사해요. 이 때문에 금식하는 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슬픈 얼굴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는 안 보이기 위해서 하면서도 이제 다른 이제 극단으로 또 흐르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금식하는 것을 그래도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부러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의식적으로 스스로를 표를 내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들 앞에 나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이시죠? 아니면 목사님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쩌면 목사들이라는 어떤 스테레오타입, 어떤 정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 교만, 우리들의 그러한 그 생각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제 위선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이나 우리의 경건 생활은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구제할 때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정말 골방에서 정말 거기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보시도록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금식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보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또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아버지께서 갚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서 전반부에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그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 생활에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더라서요. 그것의 하나의 그 위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제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갚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경건 생활을 위한 자기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하지만은 내가 금식한다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 금식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 주님의 보상이 있기를 사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 전체가 주님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이 갚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